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죠.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네. 10월의 5번째 주일인데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시리즈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본문으로 어떻게 반대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까,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조 임금이 조선을 다스리던 1583년 즈음에 이 섬나라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약 100년의 기간 동안 치열한 내전을 벌이던 이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이 걸출한 장수가 등장을 하면서 거의 통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 깨어있던 선각자들이 일본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호소하기 시작을 했죠.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열도를 통일을 한 후에 전쟁에서 공로를 세운 장수들에게 땅 배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지도부에서는 이 내부의 불만을 해소할 방안으로 조선과 명나라를 침공해서 정복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암암리에 그러면서도 아주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정치 세력은 동인 그룹과 서인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사사건건 대립을 했어요. 어느 것 하나 쉽게 합의를 이루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조선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일본의 실제 상태가 어떠한가 확인하기 위해 파견단을 보냅니다. 동인과 서인을 대표해서 김성일과 황윤길이 대표로 보냄을 받습니다. 조선의 일행들은 일본의 상황을 동일하게 보게 되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불만을 가진 이 중간 계급 무사들의 상황을 보게 되었고, 또한 심상치 않은 전쟁 준비 상태도 보았습니다. 후대 기록에 의하면 이 두 사람 모두 일본이 곧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 확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관찰한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달랐어요. 이 파견단이 돌아와서 조정에 보고를 하는데 해석의 내용이 동인과 서인 사이에 확연하게 달랐단 말이죠. 김성일의 주장을 지지한 동인들은 결코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 반면에, 서인은 어서 서둘러서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호소했습니다. 당시 숫자가 많고 권력을 쥐고 있던 이 동인들의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서인들의 의견이 묵살됩니다. 이 동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 조선이 유교를 신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군대를 준비하는 것은 이 종교적 신념에 맞지를 않고, 또한 우리나라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년이 채 되지 못한 1592년에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엄청난 살상과 피해가 조선 땅을 휘감게 됩니다. 부녀자들이 폭행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끌려갑니다. 심지어는 나라의 임금이 너무나 불명예스럽게 궁궐을 비우고 피신을 가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물론 역사에 가정이라는 것은 없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인 1583년 이 선조 임금이 율곡 이이의 10만 대군 양병설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조선의 역사가 달라지고 한반도의 역사가 다르게 기술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또 다른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선의 정탐꾼들이 일본을 다녀온 것처럼 또 다른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겨웠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보내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자신들을 쫓아오던 이집트의 기마부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를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출애굽을 감행한 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말씀하신 것만 잘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잘 붙들기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치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죠.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젊고 건강하고 나름 똑똑한 12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40일의 기간 동안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땅이 정말로 비옥한지 아니면 척박한지, 저 땅의 지형이 평평한지 아니면 울퉁불퉁한 산악 지형인지, 현지의 과일은 어떤 것이 있고 맛은 또한 어떠한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낯선 땅을 정탐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기도 하면서 또 스릴이 넘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때로는 한꺼번에, 때로는 팀을 나누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입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가나안 정착민들의 생활 어떤 양식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12명이 무사하게 온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2명이 돌아오자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흥분을 합니다. 야, 저들이 우리에게 어떤 보고를 해줄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이죠. 12명이 드디어 탐방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들이 결과로 가지고 온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가 가져온 이 포도와 과일들을 좀 봐라, 너무너무 싱싱하고 맛있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대단히 강하다, 그리고 그 마을, 그 성읍이 대단히 단단하고 견고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12명의 정탐꾼들이 함께 보고 관찰한 객관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뭐냐? 보고 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방향을 정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것만 남아있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먼저 유다 지파를 대표한 갈렙이 말을 합니다.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저들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가 훨씬 더 강하니 저 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자마자 나머지 11명 가운데 1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악평을 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네피림의 자손들입니다. 반신이요 반인인 신적인 존재들입니다. 거인들입니다. 그들은 너무 힘이 세고 강합니다. 동네도 너무나 단단합니다. 견고합니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다 개죽음 당합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다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처럼 아주 신랄하게 갈렙의 의견을 비판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 것인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가나안 땅의 네피림의 후손들, 네피림이라는 것은 위에서 떨어졌다는 뜻인데 마치 여러분 이것은 신화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네피림의 후손들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 반신 반인의 신적인 존재들로 신화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럼 정말로 그 땅에 살았느냐? 그걸 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런가? 그렇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거짓되고 왜곡된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이 보고를 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걸까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갈렙의 의견을 따를까요?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의견을 따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된 정보와 해석으로 나가온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에 완전히 현혹되어 버립니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부정적인 이야기에 그들의 마음이 다 내려앉습니다.
이 부정적인 해석이 얼마나 교묘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10명이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의견이 묵살되면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아이고 우리는 틀렸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면서 밤새도록 울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생떼를 쓴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14장 2절과 3절에 의하면 지금껏 자신들을 이끌어온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립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모세와 아론은 버려버리고 우리가 1년 동안 왔던 길을 돌아서 가자. 여기에서부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이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홍해의 기적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때를 따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마저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요? 1년 동안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애국에 가면 무슨 밥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집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일터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천만에요.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다는 게 뭡니까?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매질과 가혹한 노동뿐이었습니다. 그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니, 1년 동안 지금까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자니, 도대체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말을 뱉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성경 속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여요.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 가운데 엄청난 부흥을 주셨죠. 교회마다 짧은 기간 동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성도들의 신앙 역시 이렇게 뒤로 지금 물러난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셔서 지금 새로운 곳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다시금 그거 다 까먹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다는 말입니다. 3년 동안의 이 코로나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예배가 점점 더 소홀해집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그냥 점점 더 나태해지는 신앙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이에요. 지난 주일과 월요일에 창립 60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안산제일교회를 거쳐간 목회자 부부를 초청을 했습니다. 홈커밍 데이 행사를 한 것이죠. 전국에서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 늦은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마치 친정집에 온 딸의 기분이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친정 어머니 같은 원로 목사님 뵈니까 너무 좋은 거죠. 저는 친정에서 어머니 모시고 사는 맏며느리였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참 보냈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이어서 목회 근황을 나누었어요. 더러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오늘 주보에 원로 목사님이 쓰신 칼럼에도 나와 있지만 어느 한 목사님 가정은 10여 년 동안 섬기던, 담임 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최근에 작은 상가를 얻어서 30여 명의 교인들과 개척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오늘 한국교회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한국교회 전체 가운데 이런 식의 분쟁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다툼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서로 가운데 그냥 앙숙이 되어서 싸우는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사치가 되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치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너무 약하다, 지금 우리 스스로 지금 싸우고 있는 판에 무슨 전도를 하느냐,
가진 것도 없다. 그러니 전도를 못하고 교회 개척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그냥 우리는 숨만 쉬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주저앉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아파하는 성도들도 많고 병들어 있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 와중에 코로나까지 겹치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애굽으로 뒷바퀴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런 교회의 현실이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개구리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살아있는 개구리를 우리가 펄펄 끓는 물에 넣게 되면 바로 튀어나갑니다.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미지근한 불로 서서히 데우기 시작을 하면 이 개구리가 무장해제한 채 온천인 줄 알고 즐기고 있습니다. 이거 뜨뜻하니 좋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물이 데워지면서 개구리의 몸도 함께 익어갑니다. 결국에 하얀 배를 뒤집어 까고 죽는 거예요. 이 개구리 같은 모습이 지금 한국의 우리 교회들이나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점점 신앙이 나약해지면서 이대로 그냥 개구리처럼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니냔 말이죠.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문을 닫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이에요. 오늘이 종교개혁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겠어요? 당시에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 천천히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루터를 분노케 한 인물들 중에 요하네스 테첼이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수도사였던 테첼은 아주 유능했습니다. 특별히 면죄부를 파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전문적인 영역의 전문가였습니다. 헌금함에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성도 여러분의 연옥에 갇혀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들의 영혼이 이제 연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순진한 성도들을 농락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성직 매수 대금과 교황청의 대성당 건축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단 말이죠. 이런 테첼의 악행에 분노하면서, 물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탄생한 개신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해야만 합니다. 나는 테첼의 길을 갈 것인지 루터의 길을 갈 것인지 말입니다. 마치 그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갈 것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갈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바리새인의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테첼의 길이 아니라 루터의 길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겠냐라는 말이죠. 성경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1년 동안 걸어왔던 이 길을 되돌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본문 5절에 의하면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들 앞에서 머리를 쳐박고 땅에 엎드립니다. 이걸 우리 글자로 보면, 우리 성경으로 보면 오해를 하기 쉬워요. 야,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쩔쩔매고 있구나,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이유는 한편으로는 이 불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을 예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백성들을 불쌍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바로 그런 와중에 정탐꾼으로 다녀왔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용기를 내서 백성들 앞에서 외칩니다. 다른 10명의 거짓 보고 가짜 뉴스에 맞서서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온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보고 맛본 그 포도 열매는 너무나 맛있고 싱싱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온 그 땅의 백성들은 정말로 강하고 덩치도 큽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심으로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포도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거주민들을 이길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떠나지 말아라. 여호와를 붙잡아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자. 그 땅이 결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땅이 아니다. 하나님을 붙잡자.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와 가나안의 군대의 규모를 비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무기와 가나안의 무기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더 키가 큰지 비교합니까? 누가 더 덩치가 큰지 비교합니까? 저 성읍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걸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외치고 있는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냐고, 하나님을 믿냐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신뢰하자.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부흥의 시기가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내일 당장 부도가 날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태원에서 젊은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의 메시지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외침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2015년에 세상을 떠난 마커스 보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놀라움과 경외의 나날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3살짜리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아이의 엄마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이 3살 난 딸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곧 네가 누나가 된다고, 남자 동생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야, 동생이 생긴다, 남동생이 생긴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엄마가 출산할 날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병원에 갑니다. 이틀이 지나서 엄마의 품에 갓 태어난 이틀밖에 되지 않은 남동생을 안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3살 난 딸이 너무 신이 나서 막 춤을 춰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에게 부탁을 합니다. 엄마, 아빠, 내가 내 동생과 같은 방에 혼자 있게 좀 해주세요. 이 말을 듣고 부모가 좀 심란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첫째가 종종 둘째나 셋째 아이들에게 질투를 하면서 경쟁심을 가지고 못 살게 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고민을 하다가 이 부모가 출산을 앞두고 신생아 방에다가 인터폰을 설치한 게 기억이 났어요. 아이가 혼자 있다가 응애 울면 달려가기 위해서,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기 위해서 그 인터폰 장치를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염려가 되었지만 이 3살 난 딸과 이제 이틀밖에 되지 않은 남동생을 함께 머물게 해줍니다. 3살짜리 누나가 갓 태어난 남동생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딸이 요청한 대로 문을 닫아 주었어요. 문을 닫자마자 엄마 아빠는 인터폰 수신기가 있는 곳으로 가서 고개를 숙이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딸의 발자국 소리가 타타타타닥 들리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이제 방을 막 뛰어서 동생의 그 침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아기 침대를 이렇게 굽어보면서 동생을 쳐다봤겠죠. 그때 부모가 이 3살 난 딸이 자기 남동생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동생아,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줘. 나는 거의 다 잊어버렸어. 3살밖에 되지 않은 애가 세상살이에 너무 많은 소리를 듣다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잊어버렸다고. 이제 태어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사셨습니까? 그 시간 동안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새까맣게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돈이 걱정되고, 자식 걱정되고, 건강이 걱정되고, 이런저런 세상의 걱정들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부정적인 소리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치욕을 당하는 것 같고 도무지 어느 것 하나 편안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런 시대에 과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태첼의 설교가 아니라 루터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갈렙의 보고를 들어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은혜의 감각들이 다시금 되살아나고 내 무뎌졌던 감각들이 살아나면서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이 교회가 외치는 복음이 정말로 새롭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반대가 많아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아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도 결국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신 수많은 역사들을 신뢰하고 또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의 진정한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과연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크고 시끄럽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 절망적인 이야기들만 가득합니다. 어느 한 시대도 사회가 괜찮다고, 경제가 괜찮다고, 정치가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